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장씩 새벽에 봅니다. 그 분량이 많건 분량이 적건 어떤 분량은 아주 긴 장이 있어요. 그러나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십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을 죄의 노예로 있었던 시절이고 바로의 압제 밑에 있었던 시절이고 나름대로 그곳에서는 우상이 전체를 지배했던 그런 애굽 땅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모두가 여러분 애굽이 섬겼던 신들의 표상들입니다. 다 그것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게 했던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이셨습니다. 가나안.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낸 후에 이제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라 이야기해도 되고 마지막 모세의 설교라고 해도 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은 이 광야를 방황이라고 한다면 저 가나안 땅에 가서는 너희들이 안식이 있을 것이고 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서 정착하며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애굽이 아니었고 광야가 아니었고 가나안의 안식 정착입니다. 그럼 가나안에 따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3가지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정착하게 될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명령 3가지를 내려요. 인생이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첫째는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6절의 말씀이며 세 번째는 17절에서 26절까지 3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는 가나안 이방 민족과 융화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여러분 그들과 이렇게 융화하고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라. 왜냐하면 타락과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몰아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들과 손잡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동정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악과도 손잡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는 손을 잡지 말고 그것을 동정하지도 말라. 그래서 내어 쫓으라, 진멸하라.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너희보다 강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손잡지 말라. 그들을 쫓아내라.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문화를 흠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과 너희들이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나안의 문화는 사탄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는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혼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게 섞여지는 걸 싫어한다. 여호와의 유일 사상과 우상 숭배와 혼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로 드리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우상을 타파하라. 손잡지 말라는 게 우상하고. 여러분, 야훼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그들과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7 족속들은 농경 풍요의 신을 믿고 있었어요. 풍요를 약속해도 그 우상 손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특징이 뭐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그거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오면서 이들의 농경 문화에 대한 또 농사에 대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농경 문화에 익숙했던 바알을 섬겼던 그 사람들 문화, 그 사람들 기술,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문화에 깊숙이 손을 잡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은 첫째는 이방 민족과 융화되지 말고 그들을 진멸시키라. 두 번째 6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그들과 융화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했던 것을 너 잊지 말라. 거룩한 백성이 구별되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카도시라고 해요. 그것은 구별되었다. 사는 방법도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상에게 손잡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희를 택했느니라. 너희들이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기뻐하셔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너희를 선택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월하고 강하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 하나님이 맺은 약속 때문에 그래. 약속.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이라게, 그 약속 때문에, 개혁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두렵다. 언제 잃어버리냐면 교만할 때부터. 그 풍요의 신과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기술과 자기들의 힘으로 얻었다고 말할까 봐, 내가 교만해질까 봐 두렵다. 이스라엘 백이 그곳에 가면 겸허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기억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 너희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돌보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맹세하셨고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느니라. 특별히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의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냐. 누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방 기술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손잡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가난의 복을 누릴 때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손잡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두렵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너희들에게서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홍해를 갈라놓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씩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고, 20절에 보면 너희들 앞에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살다 보면 주님을 믿고도 두려움이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염려 걱정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하기를 17절에서 24절까지는 그들의 강함, 그들의 많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미 정착되어졌었고 견고한 성을 갖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겁내지 말라. 너희들이 광야를 어떻게 건너왔으며 너희들이 바산왕과 시온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쳤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 앞에 있는 그 대상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라. 우리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서 있는 골리앗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두려움의 성으로 그들 앞에 서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두려움의 대상들을 내가 그와 같이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순적한 길을 그분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 너희 앞에 있는 장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왕벌을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다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말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무장을 하고 나아갈 때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점차로 쫓아내게 돼. 조금씩,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 조금씩 다 쫓아내.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쫓아내면 그 전체가 폐허가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힘이 있는 만큼 조금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조금씩 무너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들짐승의 위험이 있고 이런 위험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의 힘에 맞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모두 진멸하여 그 이름조차 기억함이 없게 할 것이니라.
너희 앞에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모세가 하는 이 명령 가운데, 부탁 가운데 가증한 것들 철저하게 진멸하고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물리치면서 거기에 입혔던 금, 은 탐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일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가증히 여기시는 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올무에 걸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은금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는 그 말은, 공주의 아들은 여러분 은금이 주어지는 자리요, 힘이 주어지는 자리요,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요, 그걸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증한 것,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입혔던 은금들, 또한 우상과 관련된 물품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물품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물품들을 간직했다가 아간이요 죽어요. 가증한 것들, 그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다 진멸될 거예요. 그걸 심히 미워하라 그랬어요. 요 미워하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상에게 관계됐던 것, 그에 관련된 물품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미워하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역으로 생각해야지. 여기에 대한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물품인지 세상의 물품인지,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인지 영적인 예민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거룩성을 가지라는 이야기. 너희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영적으로 예민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성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이론을 제시하고 그걸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사변화시키고 영적인 예민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거룩성이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융화되지 말고 손잡지 말고 영적인 거룩성을 유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영적인 거룩성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두려움이 없고, 영적인 예민감,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니 너희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말씀의 감각이 없으니 전부 다 신앙이 여러분 내려앉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영적인 민감한 감각을 갖고 가나안에서 여러분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여러분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갖지 않았다 해도 그의 마음은 이미 천국을 이루어진 것이고 이 예민성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삶은 광야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은 우리의 삶 속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방황일 뿐입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방향을 종지부 마지막 끝을 맺고 이제는 이방 민족과 손잡지 말고 세상 문화와 융화되지 말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가증한 것을 철저히 몰아내어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가슴에 들이지 말고 너희 삶의 영역 가운데 들이지 말며 영적인 예민성과 거룩성을 소유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의 삶은 가나안의 복이요 가나안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